제38편 지역우주의 사명활동형 무한영의 개인성들 중에는 세 가지 다른 계층들이 있다. 성급한 사도가 예수에 관하여 하늘로 올라가셨고 하느님 오른편에 있으며 천사들과 권한자들과 힘들이 그에게 복종한다. 라고 기록하였을 때 그는 이것을 납득하고 있었다. 천사들은 시간의 사명활동 영이며 권한자들은 공간의 사자무리이며 힘들은 무한 영의 높은 개인성들이다. 중앙우주의 초천사들과 초주의 이품천사들과 마찬가지로 성천사들은 연합된 케루빔들과 산오빔들과 함께 지역우주의 천사무리단을 구성한다. 성천사들은 설계상으로는 모두가 아주 균일하다. 우주에서 우주에 이르기까지 7 초우주의 두루, 그들은 최소한의 변화를 나타낸다. 그들은 개인성 존재들의 모든 영 유형들에서 가장 표준과 가깝다. 그들의 다양한 계층들은 지역 창조계에 숙련된 그리고 평상적인 사명활동자 무리단을 구성한다. 1. 성천사의 기원. 성천사들은 우주 어머니 영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네바돈의 초기 시대에서 원형틀 천사들과 어떤 천사의 전형들이 창조된 일의 단일 형태 바로 일시에 41,472. 계속 구체적으로 투사되어 왔다. 창조주 아들과 무한 영의 우주 대표자는 많은 숫자의 아들들 그리고 다른 우주 개인성들의 창조에서 협력한다. 이러한 연합된 수고가 완료된 후에 아들은 물질 아들들, 유성 창조체들의 첫 번째 창조에 들어가고 반면 우주 어머니 영은 영 번식에 대한 그녀의 최초의 단독 노력에 들어간다. 그리하여 지역 우주의 성천사 무리의 창조가 시작된다. 이 천사 계층들은 필사자이즈 창조체들의 진화를 위한 계획이 구상될 때 구체적으로 투사된다. 성천사들의 창조는 우주 어머니 영에게 상대적인 개인성이 달성된 때부터 시작되는데 이후에 주아들의 합동자로서가 아니고 초기 창조주 아들의 창조적 조력자로서이다. 이 사건 전에 네바돈에서 근무하던 성천사들은 이웃 우주로부터 임시로 빌려왔다. 성천사들은 아직도 주기적으로 창조되고 있으며 네바돈 우주는 아직도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다. 우주 어머니 영은 성장하고 있는 그리고 완전해지고 있는 우주 안에서 창조 활동을 결코 멈추지 않는다. 2. 천사의 본성. 천사들은 물질적인 몸체를 갖지는 않지만 분명히 그리고 뚜렷이 구별되는 존재들이며 그들은 영본성과 기원의 존재이다. 필사자들에게 보일 수 없지만 그들은 육신으로 있는 너의 그대로를 변환자 또는 전환자 없이 감지하고 있다. 필사자 삶의 양상을 지적으로 납득하고 사람의 비감각적 감성과 감정을 모두 공유하고 있다. 그들은 음악과 예술, 그리고 유머에서 너희들의 노력을 올바르게 알고 매우 즐긴다. 그들은 너희들의 도덕적 투쟁과 영적인 어려움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그들은 인간 존재들을 사랑한다. 그리고 그들을 납득하고 사랑하려는 너희의 노력으로부터는 오직 선한 것만 유래할 수 있다. 성천사들이 매우 애정이 깊고 동정심이 많은 존재들이기는 하지만 성감정을 지닌 창조체들은 아니다. 그들은 너희들이 맨션 세계, 너희가 장가가지 않고 시집가지도 않으며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될 곳에서 드는 것과 거의 마찬가지이다. 이는 맨션 세계를 달성할 만하다고 여겨질 모든 자들은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기 때문이며 저희가 더 이상 죽지도 아니하니 그들이 천사들과 같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성 창조체들을 다루면서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더욱 직접으로 내려오는 저들을 하느님의 아들로서 이야기하고 반면에 영의 자녀들을 하느님의 딸들로 언급하는 것이 우리들의 관습이다. 그러므로 천사들은 유성 행성들에서 대개 여성 명사로 표현된다. 성천사들은 영적 그리고 사실적 차원 둘 모두에서 기능하도록 창조되었다. 그들의 봉사 사명에 개방되지 않은 모론시아 활동 또는 영활동의 위상은 거의 없다. 개인성 지위로 볼 때 천사들은 인간 존재로부터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나
일정한 기능적 행위에 있어서 성천사는 그들을 크게 초월한다. 그들은 인간의 이해를 훨씬 뛰어넘는 많은 힘을 소유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너희는 너희 머리털도 모두 수를 세었다. 라는 말을 들어왔는데 그것은 정말로 사실이다. 그러나 성천사가 숫자를 세고 그리고 매번 그 정확한 숫자를 세려고 그녀의 시간을 쓰지는 않는다. 천사들은 그러한 것들을 아는 선천적이고 자동적인 너희들이 감지하는 한도 내에서는 자동적이다 힘들을 소유하고 있다. 너희는 성천사를 수학 천재로 여기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필사자들에게 엄청난 과제가 될 수 있는 많은 의무들이 성천사에 의해 매우 쉽게 수행되곤 한다. 천사들은 영적 지위에서 너희보다 우수하지만 그들은 너희들의 심판자도 아니고 고발자도 아니다. 너희들이 무슨 잘못을 범하든지 천사들은 힘과 능력에서 매우 더 크지만 너희를 고발하지 않는다. 천사들은 인류를 심판하는 자리에 앉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개별 필사자들 또한 자기들의 동료 창조체들을 미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좋지만 그들을 찬미해서는 안 된다. 천사들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다. 위대한 성천사인 로얄라시아는 너희 예언자가 천사의 발 앞에서 무릎 꿇고 경배하려고 할 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모두 하느님을 경배하도록 명받은 당신과 당신 종족들과 함께하는 동료 일꾼입니다. 본성과 개인성 자질에서 성천사들은 창조체 실제의 눈금에서 필사 종족보다 약간 앞서 있다. 너희가 육신으로부터 구원될 때 너희는 정말로 그들과 매우 흡사하게 된다. 맨션 세계들에서 너희는 성천사들을 올바르게 알기 시작할 것이며 별자리 구체에서는 그들과 즐기는 반면 구원자 별에서는 그들이 안식과 경배의 자기들의 자리를 너희와 공유할 것이다. 모론시아와 그 이후 영상승의 두루 성천사들과 갖는 너희들의 형제우애 관계는 이상적이 될 것이며 너희들의 동행자 신분은 훌륭하게 될 것이다. 3. 미 계시 천사. 그들이 어떤 면으로도 낙원 천국 상승의 진화 계획에 관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필사자들에게는 계시되지 않은 수많은 영 존재 계층들이 지역 우주 영역에 두루 기능하고 있다. 이 글에서 천사라는 말은 필사자 생존 계획들의 작동과 매우 크게 관련되어 있는 우주 어머니 영의 성천사 그리고 연합되는 자손들을 지칭하는 것에 고의적으로 한정시키고 있다. 지역 우주 안에는 진화적 필사자들의 낙원 천국 상승에 속하는 그 우주 활동들과 관련된 어떤 특정한 방법으로도 참여하지 않는 계시되지 않은 천사들인 6개의 관련된 다른 계층의 존재들이 봉사한다. 이 6집단의 천사 동료들은 성천사로 불린 적이 없으며 뿐만 아니라 그들은 사명활동 영들로 언급되지도 않는다. 이 개인성들은 영적 상승과 완전 달성에 대한 사람의 진보 생애에 어떤 면으로도 관련되지 않는 일들, 네바돈의 행정적 문제들, 그리고 다른 문제들에 전적으로 종사하고 있다. 4. 성천사의 세계. 구원자별 순환회로에 있는 7 1차 구체들의 9번째 집단은 성천사들의 세계들이다. 이들 세계 각각에는 6개의 종속 위성들이 있으며 그곳에는 성천사 훈련의 모든 위상에 전념되는 특별 학교들이 있다. 성천사들은 구원자별 구체의 이 집단을 구성하는 49개 세계들 전체를 왕래할 수 있지만 반면에 그들은 7개 중에서 오직 첫 번째 군을 배타적으로 차지한다. 나머지 6군들은 유란시아에 계시되지 않은 천사 동료들 중에서 6계층들에 의해 차지되어 있으며 그러한 집단 각각은 이들 1차 세계들의 하나의 본부를 유지하고 6개의 소속 위성들에서 특별 활동들을 수행한다. 각각의 천사 계층은 이러한 다양한 7집단들의 세계 전체를 자유롭게 왕래한다. 이들 본부 세계들은 네바돈의 장엄한 영역들에 속해 있으며 성천사 소유지들의 특징은
아름다움과 광대함이다. 이곳에서 각각의 성천사는 실제적인 집을 갖고 있으며 집이라는 말은 두 성천사들이 거주하는 곳을 의미한다. 그들은 쌍을 이루어 산다. 물질아들과 필사, 종족과 같은 남성과 여성은 아니지만 성천사들은 음성과 양성이다. 대부분의 할당된 과제에 있어서 그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두 천사들이 있어야 한다. 그들이 회로 구성이 안 되었을 때는 그들은 홀로 활동할 수 있다. 또한 그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을 때도 보완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들은 대개 자신들의 기원적 보완자를 지니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그러한 연합은 1차적으로 기능에 따라서 요구된다. 그들은 매우 개인적이고 정말로 애정이 깊기는 하지만 성감정에 따른 특성은 없다. 지정된 집들 이외에 성천사들은 또한 소대, 중대, 대대, 그리고 단위 본부를 갖고 있다. 그들은 천년마다 재결합하기 위해 모이며 그들이 창조된 시기에 따라서 모두가 나타난다. 만일 성천사가 임무를 떠날 수 없는 의무들에 묶여 있다면 그녀는 자신의 보완자와 교대로 다른 출생일을 가는 성천사에 의해 면제되는 존재가 참석한다. 각각의 성천사 동반자는 적어도 2번에 1번은 재결합에 출석한다. 5. 성천사의 훈련. 성천사들은 구원자별에서 그리고 그것과 연합된 세계의 학교들에서 임관되지 않은 관찰자들로서 첫 천년을 보낸다. 그 다음 천년은 구원자별 순환회로의 성천사 세계들에서 지낸다. 그들의 중앙훈련 학교는 현재 첫 번째 10만 명의 네바돈 성천사들에 의해 통솔되고 있으며 그들의 우두머리는 이 지역 우주의 기원적 또는 첫 탄생 천사이다. 네바돈 성천사들 중에서 처음으로 창조된 집단은 아발론에서 온 1000명의 성천사 무리단에 의해 훈련되었으며 그 다음에는 우리 천사들이 자기 자신의 선배들에 의해 가르침을 받아왔다. 멜기세덱들 역시 모든 지역 우주 천사들, 성천사, 케루빔, 그리고 산오빔에 대한 교육과 훈련에서 큰 역할을 한다. 구원자별의 성천사 세계들에서 이 훈련 기간이 완료되면 성천사들은 기존의 천사 조직의 집단들과 단위들에 동원되고 그리고 별자리 중 하나에 배정된다. 그들은 아직 사명활동 영들로 임명된 것은 아니지만 천사 훈련의 임관 이전 위상에 이미 잘 접어들고 있다. 성천사들은 진화하는 세계 중 가장 낮은 곳에서 관찰자로서 봉사함으로써 사명활동 영으로 시작한다. 이러한 체험이 있은 후에 그들은 어떤 특정 지역 체계에서의 봉사를 위해 더욱 확실하게 준비하고 자신들의 향상된 연구를 시작하기 위해 배정된 별자리 본부의 연합 세계들로 돌아온다. 이러한 일반적인 교육이 있은 후에 그들은 지역 체계들 중에 어떤 하나에 대한 봉사를 하도록 진급된다. 어떤 네바돈 체계의 수도와 연합된 고안 건축 세계들에서 우리 성천사들은 자신들의 훈련을 완결하고 시간의 사명활동 영들로서 취역된다. 성천사들은 일단 취역되고 나면 네바돈 전체, 심지어는 오르본톤에 이르기까지 임무를 부여받는다. 우주에서의 그들의 일은 경계와 한계가 없으며 그들은 세계들의 물질적 창조체들과 밀접하게 연합되고 영적 개인성들의 비교적 낮은 계층들에 언제나 봉사하며 영세계의 이들 존재와 물질 영역의 필사자들 사이에 연락이 닿게 한다. 6. 성천사의 조직. 성천사의 본부에서 2번째 천년을 보낸 후에 성천사들은 우두머리들 밑에 조직되어 12명의 집단들 12쌍, 24명의 성천사 그리고 그 집단들 12개가 중대 144쌍, 288명의 성천사를 이루는데 그것은 한 명의 지도자에 의해 움직인다. 12개 중대는 한 명의 지휘관 아래에서 한 개의 대대 1728쌍 또는 3456명의 성천사를 구성하며 한 지휘자 아래의 12개 대대들이 하나의 성천사 연대 2736쌍 또는 41,472명의 개별 존재들과 같다. 한편 12개 연대들은 한 감독자의 명령에 따르며
24만 8,831상 또는 49만 7,664명의 개별 존재에 달하는 한 사단을 구성한다. 예수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날 밤 내가 지금 내 아버지께 요청하면 12사단 이상의 천사들을 즉시 보내실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은 그 천사 집단들을 언급한 것이었다. 12사단의 천사들은 298만 5,984상 또는 597만 1,968명의 개별 존재들에 이르는 한 무리를 구성하며 그러한 12무리들 3,583만 1,808상 또는 7,166만 3,616명의 개별 존재들, 이 가장 큰 성천사 운영 조직, 하나의 천사 군대를 이룬다. 하나의 성천사 무리는 한 명의 천사장에 의해서 또는 합동 지휘의 다른 어떤 개인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반면 천사 군대들은 찬란한 저녁별에 의해서 또는 가브리엘의 다른 직속 부관에 의해서 지휘된다. 그리고 가브리엘은 하늘의 군대의 최극 사령관 무리들의 주님 하느님인 네바돈의 주권자의 우두머리 집행자다. 구원자별의 개인성 구현으로서의 무한 영의 직접적인 감독 아래에서 봉사하지만 미가엘이 유란시아에 증여된 이후로 성천사들과 다른 모든 지역 우주 계층들은 주아들의 주권에 따르도록 되었다. 미가엘이 유란시아에서 육신으로 태어났을 때에도 그리고 모든 천사들로 하여금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고 선포된 초우주 방송이 네바돈 전체에 울려 퍼졌다. 모든 계급의 천사들은 그의 주권에 따르며 그들은 그의 막강한 천사들이라고 명명되어 온 그 집단의 일부분이다. 7. 케루빔과 사로빔. 모든 본질적인 자질에서 케루빔과 사로빔은 성천사와 비슷하다. 그들은 동일한 기원을 갖지만 운명이 항상 같지는 않다. 그들은 놀랄 만큼 지능적이고 신기할 정도로 유능하며 감동적일 정도로 애정이 깊고 거의 인간이다. 그들은 천사들 중에서 가장 낮은 계층인데 따라서 진화하는 세계들에서 인간 존재에 보다 진보적인 유형들에게 더욱 가깝다. 케루빔과 사로빔은 선천적으로 연합되어 있고 기능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전자는 에너지 양성 개인성이고 후자는 에너지 음성 개인성이다. 오른쪽 방향의 편향자 또는 양성으로 충전된 천사가 케루빔, 선배 또는 조정하는 개인성이다. 왼쪽 방향의 편향자 또는 음성으로 충전된 천사가 사로빔, 보완적 존재이다. 각각의 천사 유형은 단독 기능에는 매우 제한되어 있으며 따라서 그들은 대개 쌍으로 봉사한다. 그들의 성천사 지휘자들과 상관없이 봉사할 때 그들은 상호 접촉에 더 많이 의존하며 항상 함께 기능한다. 케루빔과 사로빔은 성천사 사명활동자들의 성실하고도 유능한 도움자들이며 성천사의 7계층 모두에게는 이러한 종속보조자들이 제공되어 있다. 케루빔과 사로빔은 이러한 역량에서 긴 세월 동안 봉사하지만 그들은 지역 우주의 한계를 벗어나는 임무에서는 성천사와 동행하지 않는다. 케루빔과 사로빔은 체계들의 개별 세계들에 존재하는 일상적인 영근로자들이다. 비개인적 임무와 그리고 긴급 사태에서 그들은 성천사 쌍을 대신하여 봉사할 수 있지만 그들은 인간 존재에 대해 관여하는 천사들로서는 임시적으로도 기능하는 일이 결코 없다. 그것은 성천사의 독점적 특권이다. 행성에 배정되었을 때 케루빔은 행성 관습들과 언어들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는 지역 훈련 과정에 들어간다. 시간의 사명활동 영들은 모두 두 가지 언어를 구사하는데 그들이 기원된 지역 우주의 언어와 그들의 탄생 초우주의 언어가 그것들이다. 그들은 영역의 학교들에서 공부함으로써 추가적인 말들을 습득한다. 케루빔과 사로빔은 성천사와 영존재들의 다른 모든 계층들과 마찬가지로 자아 향상에 대한 노력에 계속하여 참여한다. 힘을 조정하고 에너지를 지휘하는 종속 존재들 경우에만 진보가 불가능하다. 모든 창조체들은 새로운 성취를 추구하는 실제적 또는 잠재적 개인성 의지 작용을 소유한다. 케루빔과 사로빔은
본성적으로 실제의 모론시아 차원에 매우 가까우며 그들은 물리적, 모론시아적, 그리고 영적, 권역의 경계지역 1에서 가장 효과적임이 증명된다. 지역우주 어머니 영의 자녀들은 하보나 봉사원들과 화해자 위원들 경우와 아주 비슷하게 네 번째 창조체가 특징이 되어 있다. 매번 네 번째 케루빔과 매번 네 번째 산호빔은 준물질적, 실제의 모론시아 차원과 매우 명백하게 흡사하다. 이들 네 번째의 천사 창조체들은 성천사의 우주, 그리고 행성 활동들의 더욱 실질적 위상에서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그러한 모론시아, 케루빔은 또한 모론시아, 훈련 세계들에서 많은 필요 불가결한 경계 지역 과업들을 수행하며 많은 숫자로 모론시아, 동행자들의 봉사에 배정된다. 모론시아 구체들에 대한 그들의 관계는 중도 창조체들의 진화 행성에 대한 관계와 비슷하다. 거주되는 세계들에서 이 모론시아, 케루빔들은 종종 중도 창조체들과 접촉하여 일하곤 한다. 케루빔들과 중도 창조체들은 뚜렷하게 구분된 존재 계층들이며 그들은 서로 다르게 기원되었지만 본성과 기능 면에서는 매우 유사하다. 8. 케루빔과 산호빔의 진화. 케루빔과 산호빔을 지위 증진으로 인도하는 향상하는 봉사에 수많은 경로들이 열려 있으며 그것은 신성한 사명활동자의 포옹에 의해 더욱 현저히 증대될 수 있다. 진화적인 잠재를 고려할 때 케루빔과 산호빔에는 크게 세 가지 부류들이 있다. 1. 상승 후보자들. 이 존재들은 본성적으로 성천사의 지위가 될 후보자들이다. 이 계층의 케루빔과 산호빔은 선천적 자질에 있어서 성천사와 동등하지는 않더라도 뛰어난 존재들이지만 적용과 체험 면에 있어서 충분한 성천사 지위를 달성하는 것이 그들에게 가능하다. 2. 중간 위상 케루빔. 모든 케루빔들과 산호빔들이 상승 잠재에 있어서 동일하지는 않으며 이들은 천사의 창조들에서 선천적으로 제한된 존재들이다. 좀 더 재능 있는 개별 존재들이 한정된 성천사의 봉사를 성취할 수도 있지만 그들 대부분은 케루빔들과 산호빔들로 남을 것이다. 3. 모론시아 케루빔. 천사 계층 중에서 이 네 번째 창조체들은 항상 자신들의 준물질적 특징을 지닌다. 최극 존재의 완성된 사실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은 자신들의 중간 위상 형제들 대부분과 함께 케루빔들과 산호빔들로 계속 지낼 것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집단들이 성장 잠재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는 반면에 상승 후보자들은 우주 성천사 봉사의 위치에 도달할 수도 있다. 이 케루빔 중에서 더 많은 체험을 가진 많은 존재들은 운명의 성천사 수호자들에게 배속되고 그리하여 그들의 성천사 선배들이 남겨두고 떠날 때 맨션 세계 교사들의 지위로 승진할 수 있는 직통선에 놓여진다. 운명의 수호자들은 그들의 필사자피 보호자들이 모론시아, 삶을 달성하면 케루빔과 산호빔을 조력자로서 가지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유형의 진화 성천사들이 구원자별과 낙원 천국을 향해 떠나도록 허락을 받으면 그들은 그들이 내봐둔 구역 밖으로 나갈 때 이전의 종속자들을 떨쳐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남겨지게 된 케루빔과 산호빔은 대개 우주 어머니 영에게 포옹되며 그리하여 성천사 지위 달성에서 맨션 세계 교사의 그것과 동등한 차원을 성취한다. 한번 포옹된 케루빔들과 산호빔들이 맨션 세계 교사들로서 가장 낮은 곳으로부터 가장 높은 곳에 이르기까지 모론시아 구체들에서 오랫동안 봉사하였을 때 그리고 구원자별에 있는 그들의 무리단이 초과 모집되었을 때 빛나는 새벽별은 이들 시간 창조체의 신실한 일꾼들을 자기 앞으로 출두하도록 호출한다. 개인성 변환에 대한 맹세가 이루어지며 그때로부터 진급된 이 선임 케루빔들과 산호빔들은 7,000명씩 무리를 지어서 우주 어머니 영에게 다시 포옹된다. 이렇게 두 번째로 포옹된 때로부터 그들은 충만한 성장의 성천사로 창발한다. 그때부터 성천사의 충만하고도 완성된 생애가
그것의 모든 낙원 천국 가능성들과 함께 다시 태어난 그러한 케루빔과 사로빔에게 열린다. 그러한 천사들은 어떤 필사, 존재에게 운명의 수호자로 배정될 수도 있으며 만일 그 필사자 피보호자가 생존을 달성하면 그들은 천사별로 그리고 성천사 달성의 7번째 순환계들, 심지어는 낙원 천국과 최종의 무리단까지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9. 중도 창조체들. 중도 창조체들은 3중으로 분류된다. 그들은 상승하는 하느님의 아들들로 분류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들은 사실적으로 영구시민 신분의 조직들로 분류되는 반면 기능적으로는 시간의 사명활동 영들로 알려지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공간의 개별 세계들에서 필사자 사람을 섬기는 일에서 천사 무리와 긴밀하고도 효력적인 연합을 하기 때문이다. 이를 독특한 창조체들은 거주되는 세계들 대부분에서 출현하며 유란시아와 같은 십진법에 또는 생명 실험 행성들에서는 항상 발견된다. 중도자들은 두 가지 유형, 1차, 그리고 2차가 있으며 다음 기법에 의해 나타난다. 1. 1차 중도자들은 보다 더 영적인 집단인데 행성 영주들의 변경된 상승 필사자 참모들로부터 균일하게 출현되는 존재들로 이루어진 어느 정도 표준화된 계층이다. 1차 중도 창조체들의 숫자는 항상 5만 명이며 그들의 사명활동을 누리는 어떤 행성도 더 큰 집단을 가질 수 없다. 2. 2차 중도자들은 이 창조체들 중에서 보다 더 물질적인 집단인데 평균적으로 5만 명에 이르지만 세계들마다 숫자가 크게 다르다. 그들은 행성의 생물학적 향상자인 아담들과 이브들로부터 또는 그들의 직접적인 자손으로부터 다양하게 출현한다. 공간의 진화 세계들에서 이 2차 중도 창조체들의 생산에 관여된 서로 다른 기법들은 적어도 24가지에 이른다. 유란시아에서 이 집단이 기원된 방법은 특이하고도 비범한 것이었다. 이들 집단 중 어떤 것도 진화에서의 우연한 현상이 아니다. 둘 모두 우주 고환자들의 예정된 계획 속에 있는 본질적 모습이며 적절한 시기에 진화하는 세계에서의 그들의 출현은 감독하는 생명 운반자들의 기원적 설계와 개발 계획에 따른 것이다. 1차 중도자들은 천사의 기법에 의해 지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힘을 얻으며 지적 지위에서 한결같다. 7보조 마음 영들은 그들과 접촉하지 않는다. 오직 6번째와 7번째인 경배의 영과 지혜의 영만이 2차 집단에게 사명활동할 수 있다. 2차 중도자들은 아담 계열의 기법에 의해 물리적으로 에너지를 받고 성천사들에 의해 영적으로 순환 회로에 들며 모론시아 과도기 유형의 마음을 지적으로 수여받는다. 그들은 4가지 물리적 유형들로 구분되고 영적으로는 7계층으로 구분되며 마지막 2가지 보조 영들과 모론시아, 마음의 공동 사명활동에 대한 지적, 반응에서의 12가지 차원들이 있다. 이러한 다양성이 그들의 활동의 차이와 행성 임무 차이를 결정한다. 1차 중도자들은 필사자보다는 천사와 더 흡사하다. 2차 계층들은 필사 존재와 훨씬 더 흡사하다. 그 각각은 그들의 복합적 행성 임무들의 실행에 있어서 다른 상대에게 매우 귀중한 도움을 제공한다. 1차 사명활동자들은 모론시아와 영에너지 조정자들과 마음 순환 회로자들, 둘 모두와 접촉의 협동을 성취할 수 있다. 2차 집단은 오직 물리 통제자들과 물질 회로 조작자들과만 작업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그러나 각각의 중도자 계층이 다른 상대와의 접촉으로 완전한 동조를 형성할 수 있으므로 어떤 집단도 그로 인하여 물질적 세계들의 총체적 물리적 힘으로부터 우주 에너지들의 과도기 위상들을 거쳐 천상 영역들의 보다 높은 영실체 기세에 이르기까지 확정되는 전체 에너지 범위의 실제적 활용을 성취할 수 있다. 물질적 세계와 영적 세계 사이의 공백은 필사자 사람, 2차 중도자, 1차 중도자, 모론시아 케루빔, 중간 위상 케루빔, 그리고 성천사의 연속적 연합에 의해 완전하게 다리가 놓아진다.
개별 필사자의 개인적인 체험에서 이들 다양한 차원들은 신성한 생각 조절자의 관찰되지 않는 그리고 신비로운 작동에 의해 확실히 어느 정도 통합되고 개인적으로 의미를 갖게 된다. 정상적인 세계들에서는 1차 중도자들이 정보무리단으로서 그리고 행성 영주를 대신하는 천상의 예능인들로서 자신들의 봉사를 계속하는 반면 2차 사명활동자들은 진보적인 행성 문명의 동기를 촉진시키는 아담 계열의 통치체제와의 협동을 계속한다. 유란시아에서 있었던 것처럼 행성 영주의 배신과 물질아들의 실패가 발생된 경우에는 중도 창조체들은 체계 주권자의 피보호자들이 되며 행성의 직무대행 보호 관리자의 안내 지시에 따라 봉사한다. 그러나 사타니아에서는 오직 세계의 다른 세계에서만 유란시아에 연합된 중도 사명활동자들이 하는 것처럼 통합 지도 체제 아래에서 이 존재들이 하나의 집단으로 기능한다. 1차 그리고 2차 중도자들 모두의 행성에서의 활동은 우주의 수많은 개별 세계들에서 다채롭고 다양하지만 정상적이고 평균적인 행성들에서의 그들의 활동은 유란시아와 같은 고립된 구체에서 그들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그 의무들과는 매우 다르다. 1차 중도자들은 행성의 역사가들이고 그들은 행성 영주가 도착한 때로부터 빛과 생명이 정착되는 시기까지 야외극을 꾸미고 행성 역사에 대한 묘사를 계획하는데 체계 본부 세계들에서 행성들을 전시하기 위해서이다. 중도자들은 거주되는 세계에 긴 기간 동안 머물지만 그들의 책임에 신실하였다면 그들은 결국에는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창조주 아들의 주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오랜 동안의 봉사에 대해 인정을 받게 될 것이며 그들은 시간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자신들의 세계에서 물질적 필사자들에 대해 인내심으로 사명활동하였던 것에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조만간에 인정을 받은 모든 중도 창조체들은 상승하는 하느님의 아들들의 반열에 들어갈 것이며 동물로부터 기원된 바로 그 필사자들, 땅의 형제들, 그들이 행성에 오래 머물면서 그토록 선망하면서 보호하였던 그리고 그토록 효과적으로 봉사하였던 그들과 일행을 이루어 낙원 천국 상승의 긴 모험에 마땅히 함께할 것이다. 네바돈의 성천사 무리 우두머리의 요청에 의해 활동하는 멜기세덱에 의해 제시되었음.